시커을 자라오니 누가 가서 얻을까 내가 어찌게 흘러게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상 숲을 내주네 되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누가 다니시는 모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이 목숨은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세상 숲을 내주는 어찌 주저할까 너야 나를 보내주소서 정말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라 기뻐 가서리라니 정말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보겠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6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 우리가 우리의 답답한 문제, 괴로운 문제, 또 소원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방향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해 주십니다. 기도를 안 하고 있을 때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요,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보고 우리가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어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까? 제가 한 20년 전에 어떤 권사님을 길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키도 크고 이 몸도 좋았거든요. 근데 그냥 나무젓가락까지 말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권사님 왜 이렇게 몸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우리 집 좀 가서 상담을 좀 합시다. 집에 갔더니요. 사업을 하나 벌렸대요. 은행에서 그냥 8억을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나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주일도 안 지키고 그전에는 항상 주일을 지켰는데 주일도 안 지키고 그 식당을 막 운영을 했습니다. 몇 년 하다 보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식당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잘 열립니다. 그냥 돈 번다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게 매였는데요. 그것이 뻥 터진 거예요. 8억이 그냥 부도가 나버렸어요. 8억이 부도가 나니까요. 그때 부동산이 한 5개인가 있었는데 그게 다 넘어진대요. 다 해야 그걸 정리할 수 있게. 그러게 해서 하루아침에 지금 이제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냥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밥맛도 없고 해가지고 살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우리 10일간 우리 치유센터에 와서 작정기도 해요. 건물이 여러 개 있는데 8억짜리 건물도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팔면 빚을 갚잖아요. 근데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합심 기도합시다. 그리고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10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 10일 날 예배가 끝났는데 전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여소동에 있는 큰 건물을 누가 빠르게 산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팔아서 빚을 갚아가지고 정상으로 돌아가게 된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답답한 문제를 자기가 근심 걱정하고 염려했더니 그냥 삐쩍 말랐는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 다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요. 그분이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 그래요. 이 건물은요. 이 지금 팔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래요. 오래 전부터 그거를 내놨어도 아무도 연락도 안 왔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줬다고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안고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66장 1절 한번 읽읍시다. 온 땅이여 즐겁게 외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노래하고 그에게 영광스러운 찬양을 돌려라.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말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 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요. 만가지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만가지 복. 근데 여러분 생각에 나는 지금 만가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두 손을 듣네. 천국 가니까요. 그 깨달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환경을 보면 10가지도 안 받은 것 같은데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그 복을 헤아려 보니까요. 만복을 받은 것 같거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바르게 깨달으면요. 우리가 만가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손으로 세어보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나같이 복을 안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면요. 한 가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낮에는 분주하다가 밤에 잠을 자고 우리가 일찍 하나님이 깨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기도하면요. 어찌 그리 하나님이 만가지 복을 주셨는가.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평안의 복을 주십니까? 고백이 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3절 봅시다. 너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라. 주께서 행하신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주의 능력이 너무 크심으로 주의 원수들이 주께 복종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이런 고백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흘러나와야 돼요. 어디에서? 우리 마음에서. 여러분 흘러나옵니까? 에? 목사님이 며칠 전에 눈을 수술을 했는데 저는 너무너무요 의사선생님이 감사하고 이 나라 민족이 의술이 좋다는 게 감사해요. 그 눈에다가 구멍을 세게 뚫었잖아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걸 수술을 해놓고 그걸 지금 실밥으로 묶어놨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좀 아프거든요. 실밥을 월요일날 빼야 통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아요?
어찌 그 눈동자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수술을 해놓고 그게 또 실밥으로 묶어놓고 조금 잘못 건드리면 어째요? 실명되잖아요. 에?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우술이 발달되게 해서 우리가 생명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믿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날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따 나갈 때 밖에 채송화를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여름에 밖이 더운지 그냥 우리가 걸어가면 익어버릴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더운 데서 채송화 꽃이 있잖아요. 피어가지고 덥지도 않나 봐. 채송화 꽃은. 하나님 나는 뜨거운 게 좋아요.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아이고 얼마나 예쁘게 피어 있어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 그 일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작은 것에서요 늘 작은 사물 속에서도 작은 꽃을 바라봐도 여러분 오이가 열려서 나무에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우리 집에 여왕이 있는데 전 아침마다 인사를 하거든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물고기 밥을 주면서 안녕 잘 있었니? 아이고 얼마나 여름에 그게 부피가 열대 고기잖아요. 열대라는 게 여름 되면요 새끼를 그리 많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 좀 추우니까 또 죽었다가 여름 되면 막 수백 마리요. 그걸 바라보면서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해. 그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물에서 물고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행사에 모든 삶에 걸어가는 행사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입니다. 온 세상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 노래합니다. 너희는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아라. 그가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이 놀랍지 않느냐. 하나님이 오늘요 많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서요 우리를요 너무너무 좋은 일을 주시면서 돕고 계셔요. 돕고 계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요 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6절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적을 베푸신 것은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라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자연 속에서도 오늘 하루 속에서도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요 기적을 베풀고 계심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멘. 70평생을 살았는데도 이 정도 건강한 건 어째요?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한 50년 전에만 태어났으면 60이 되면 그때는 치아를 못 했잖아요. 그죠? 전부 이가 빠져가지고 또 그때는 머리 물약도 없었잖아요. 뭐 흰머리는 하얘가지고 꼬그랑 할머니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이가 안 좋으면 치과에 가가지고 그냥 해여보니까 그냥 지금은 한 50년 30년 전보다요 10년은 다 젊게 산대요. 10년.
조금 더 한 사람들은 20년도 젊게 산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변하게 하심으로 우리 조상들이 강을 걸어서 건넜으니 그가 행하신 일을 기뻐하자.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를 건너서 육지같이 만들어서 그 백성을 건너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은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이요. 너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돕고 계시는 분이란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계신다. 때로는 이 일이 너무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도 그 슬픈 일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요 반드시 한 번은 가잖아요. 그죠? 한 번은 갑니다. 그러나 가는 데는 절대 순서가 없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믿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날 때 누가 우리를 마중 나옵니까? 천사가 우리를 마중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 축복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곁에 그곳에 머물러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곳에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어제 오신 집사님은 굉장히 발이 넓거든요. 아시는 분이 요수신의 높은 분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냥 그 중에서 한 친구가 그냥 고난이 오니까 모시고 왔잖아요. 힘든 일이 생기니까 그분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고 모시고 왔어요. 근데 막 점심은 주로 그냥 친구들과 아신 분들과 식사하는데 그분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계시면요 그 식사 여기 와서 하면 좋겠어요. 아유 식당에 가서나 여기서나 식사하시고 예배드리고 영접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과 만나서 살고 있는 삶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꽃이 있는데요. 꽃이 지금 꽃꽂이를 해놨잖아요. 저거요 길어봤자 10일이면요 시들어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어요. 이제 화분에 있는 꽃은 그래도 적어도 땅에 심어진 꽃은 뿌리가 있으면 한 달, 두 달, 세 달도 가잖아요. 우리의 뿌리는요, 나무의 뿌리는 생명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뿌리가 없는 나무는요, 죽습니다. 제가 대파를 심다가 대파를 한 단을 사왔어요. 한 단을 사왔는데 다 뿌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그냥 크기는 큰데 뿌리가 없어. 다 심어 놓으면 하루는 큰 것이 제일 잘 산 것 같아요. 이틀만 지나면 뿌리 없는 건 죽습니다. 아무리 가늘어도 뿌리가 있는 것은 점점 자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뿌리이신 하나님 앞에 이제 붙잡힌 바 되었으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강을 건너 이렇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물을 갈라서 요단강이 그때는요 그 넘을 때는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었대요. 그래서 요단강물이 막 뚝까지 찰 때래요.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셔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우리 인생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침에 권사님이 오시면서 장애인이 막 도로를 그냥 천천히 건너고 있는데 잘못하면 사고가 날까 해서 신고를 하고 늦게 왔다 그래.
그게 우리가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무관심할 수 있잖아요. 예? 나도 내 일이 바빠서 올 수가 있지만 그 사소한 것에서도 저대로 놔두면 다치겠다. 큰 사고 나겠다. 그러니까 내 일을 뒤로 미루고 그 일을 먼저 해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선한 사마리아 인의 설교를요 한 달 내내 했대요. 한 달 내내 우리가 선한 사마리인이 됩시다.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예배 전에 거지를 한 사람을 교회 앞에다가 앉혀놨어요. 한 푼 주세요. 남루한 옷을 입고 비가 막 쪼락쪼락 온데 앉아가지고 근데요 다 예배가 바쁘다고 다 그냥 지나쳐서 그냥 들어오더래요. 그 중에 몇 사람이 아유 식사라도 하세요. 그리고 식사값을 주고 오신 분, 또 비를 맞고 있으니까 저리 안으로 들어와서 계셔요. 그리고 이 안으로 또 인도하신 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이고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평강의 복도 주십니다. 우리 같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신고를 했대요. 경찰한테. 여기 이렇게 어르신이 이렇게 비를 맞고 있는데 큰일 나겠어요. 감기 걸려 큰일 나겠어요. 경찰이 와서 좀 집을 좀 찾아주시든지 자식들을 좀 신고를 했대요. 경찰이 왔대요. 하고 어르신이 이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니까 알고 보니까요. 아이고 제가 지금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가를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 목사님이었다고. 예, 목사님이 그렇게 했대.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우리가 사소한 내가 부딪혀고 만나는 그 작은 일에도요. 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선하심,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고 살아야 됩니다. 작은 일에서. 작은 일에 우리는 충성하고 살 때 하나님이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속에서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우리는 막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진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공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도 그것도요. 너무너무 큰 기적입니다. 기적. 내가 한 사람을 돌아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민족이 잘 살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이 나라가 잘 살게 하려면 대통령이 정치를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법도 지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웃사랑, 민족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산다면요. 이 나라는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봅시다. 그가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온 세상을 지켜보고 계신다. 거여가는 자들아 우쭐대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영원히 온 세상 민족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만 햇빛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햇빛을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의 형제에게 잘하지만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에게도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선한 행실은요. 서로 선한 행실이 넘치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모든 민족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 소리를 듣게 하라. 하나님의 모든 민족들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나라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어린아이들을 작게 낳잖아요. 그 대신요 외국에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잖아요. 그러면 그 다문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하면 인구가 그래도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은 작게 낳아도 또 다른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노동하고 이렇게 일하고 또 뿌리를 내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가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아시는 권사님이 캐나다 갔다 오셨잖아요. 캐나다는요 앞집 옆집 윗집 옆집 다 다른 나라 사람이 산대요. 이게 거기는 전부 다문화가 사는 거예요. 전부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와서 그 캐나다 법을 잘 지키면서 더불어서 화목하게 사는 것을 보고 왔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참 친절을 베풀고 또 사장님들은 그들이 종업원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특별히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잘 돌아보고 공경하면서 복음을 또 심어서 그들이 또 파송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민족들아 우리는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 1차의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파송되어 나가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것도 잘하는 일이죠. 또 우리가 작은 물질이지만 꼭 선교를 하는 일에 연약한 민족에 흘러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오늘도 우리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하루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서 한 가지씩 해봅시다.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보고 하루에 한 가지씩은 해봅시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일이요 귀한 일입니다. 그리 신고를 안 해주면 그 장애인이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죠? 사고 나면 그 부모님들이랑 형제간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내 시간을 투자하는 일 이런 선한 일이 우리 속에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생명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밥 먹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잘 되지. 열심히 운동하고. 에? 운동이. 내가 열심히 운동하니까 건강하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기 전에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오늘 하시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 기도하면 오늘 하루가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아침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0절, 11절 말씀에 은혜를 굉장히 받아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불로 은을 연단하시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갑자기 힘든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일어나고 마음이 답답한 일이 일어나는 것,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불로 은을 연단하듯이 우리를 연단하기에 위한 시험이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탁 어려운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이 또 나를 은을 불로 연단하여서 용광로 속에서 넣어가지고 은을 만드는 것처럼 나를 연단하시고 오늘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본 사람 손 들어봐. 오늘 그냥 길을 지나는데 탁 넘어져가지고 그냥 그 발목이 끊어진 게 뭐예요? 인대가 딱 끊어졌어. 그러면 하나님 오늘 저를 또 정금처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사람 없지요? 아이고 오늘 또 재수없게 인대가 끊어졌구만. 병원비는 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갈라나. 덥기는 한데 또 기부스에 오면 얼마나 또 시간을 낭비하나. 우리는 막 이렇게요 막 하나님이 연단하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말해요? 어? 내 죄 때문에. 아니 솔직히 말해봐. 아, 내 죄 때문에 이럽니다. 아따 그것도 이거 그것도 좀 도수가 높네. 그냥 탁 넘어지마. 하나님 또 나한테 왜 이래요? 오늘 또 안 믿는 사람 재수가 없구만. 또 어떤 분 옛날 보니 재수가 온 붙었다 그러죠. 그게 뭔 말이요? 재수가 온 붙었단 말이 뭔 말이요? 어? 옛날에 어떤 분이 뭐라는데 아니 재수가 온 붙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불로 은을 연단하듯이 용광로 속에 수천도 속에다가요 막 그냥 흙을 파서 막 집어내면 그 속에서요 은만 빠져나와요. 금이 막 여기저기 박혀져 있는 광석을요 수천도의 용광로에 오면요 금만 빼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은을 연단하시 우리를 연단하는 훈련을 한대요. 근데 그 연단이 어떻게 온가 봅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요. 다음부터는 연단이 딱 오면 하나님 나를 또 정금처럼 다듬으시려고 연단이 왔습니다. 이 훈련을 잘 통과하게 해주시오 하고 이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11절 봅시다. 어떻게 연단이 온가 봅시다. 11절 시작. 우리를 이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고 우리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할 때요. 가다가 그냥 그물에 걸린 것 같이 그냥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등에다가 그냥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거예요. 이 더운 여름에 그냥 걸어가기도 힘든데 등에다 쌀가마니를 하나 지우고 걸어가라 뭐 죽었어.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힘들겠잖아요. 힘들면 우리는 뭐해 이제? 더워서 어찌겠다? 못 살겠다 죽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할 때는 그물에 걸려 넘어진 것 같이 우리 등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훈련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시구나. 나를 은처럼 정금처럼 귀한 보석의 그릇으로 만들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지금 연단을 받고 있어요 없어요? 받고 있어요. 받고 있으면요 하나님 나를 지금요 정금 같은 그릇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백내장이 오고 그냥 한관주름이 와가지고 1년 동안 글을 안 봤잖아요. 글이 잘 안 보였잖아요. 눈이 침침하고. 근데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니까 일주일 동안 아파요. 이제 아파도 막 아이고 왜 이리 아픕니까? 나를 왜 눈이 이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이고 이렇게 잠깐 아프지만 이제 이것이 지나고 나면 눈이 밝아져서 잘 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 가만히 계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내가 천국의 곳간에 들어갈 상급받을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을 다르게 갖고 내 삐뚤어진 이제 성격을 고치고 새롭게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양식을 아침에 잠깐 한 장을 봤는데 거기서 애국에 나온 아내가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게 나와요. 남편하고 살 동안에 사이가 좋을 때는 고마워요, 미안합니다 이 말이 잘 나온대요. 둘이 그냥 크게 다투고 나면요 절대 미안하다 말이 안 나온다네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이렇게 고백해놨더라고요. 둘이 크게 다퉜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요 가만히 생각해 자기가 잘못했더래요. 근데도 절대 자기가 먼저 여보 미안해 안 끝나네요. 주로 우리 남편이 나보고 미안해 이하소 그러고 용서해 따라고 그런다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나가 잘못되었구나 깨달아진다고 글을 써놨더라고요. 때로는 남편이 잘못해서 미안해 그런 경우는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어쩔 때는 지나고 가면 자기가 더 잘못했는데도 자기는 그냥 화가 나면 미안해 말이 절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고쳐야 될 점입니다 하고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공감이 가더라고. 그치 나하고 닮은 사람이 있을까? 하루 해가 지기 전에 하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다투면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근데 나는 해가 전에 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허물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 깨달음이 굉장한 거잖아요. 그렇게 깨닫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100번 읽어도 깨달음이 없으면요 변화는 없고 성화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자라나잖아요. 자라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실수해요 안 해요?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사람은 늘 실패하고 실수하고 살아요. 근데 그 실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요 깨달아요. 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베드로가요 닭이 오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요. 꺾여 그러니까요 그 실수를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있으심 받잖아요. 우리도 수없이 실수합니다. 그냥 깨달아지면 하나님이요 그 실수가요 그 허물이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우시며 하나님이 연단할 때 12절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짓밟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으나 이제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때로는 원수들이 우리를 짓밟는 여기서 원수들은요 사탄 마귀 귀신들입니다. 우리 인간을 파괴하고 죽이고 공격하고 악을 행하게 하는 에덴 동상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사탄 마귀 귀신의 영들이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 원수들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서 짓밟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짓밟고 내 환경을 짓밟고 그럴 때 짓밟게 하신대요. 연단을 통해서. 그리고 불과 물을 통과했으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불로 은을 연단하듯이 하나님 우리를요 연단하신 후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정금 같은 그릇으로 알곡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점점 살아갈수록 고목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겉사람은 고목나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점점 주름도 생기고 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속사람 마음은요 점점 평안의 사람이 되고 사랑이 풍성한 이해하고 겸손하고 자비로우며 온유한 그러한 성품을 지닌 아름다운 성품이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다고요? 연단.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연단이 오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더 많은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은을 불에 연단한 듯이 우리를 연단하여서 하나님 좋은 알곡으로 만들고 계신다고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물에 걸린 같이 무거운 짐으로 또는 은수가 우리를 짓밟음으로 우리는 많은 아픔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걸어간다면 우리는 그 열매가 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